우리가 그 아주 탁월하신 내부 강사들의 계속되어지는 팁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도 벅찬 기간들을 2, 3주 동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진행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수레바퀴는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목사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이 사역자가 성공을 하고 잘 되어지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교계에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마지막까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가운데 지금 현재 사역이 피곤하다거나 행복하지 않다거나 또 열심히 하는데 지금 너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갈등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 다 있어야 할 수 있는 가정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관계는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바울같이 우리를 부르신, 나를 콜링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목회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아니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토부가,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뻐하심이기 때문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 좋았더라는 표현이 그게 토부라면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면서요. 그래서 목회는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기쁨에 충만해야 되고요. 감사와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목사님 안에 샘물이 솟는다 퐁퐁퐁, 기쁨이 솟는다 퐁퐁퐁, 이렇게 뭔가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막 솟아야지 근심과 걱정이 그냥 한숨이 계속 터져나오시고 샘이 솟으시고 만나기만 하면 부담스러우시고 막 금방 지옥에서 출장 나오신 분 같으시고 이렇게 되시면 이게 그 목사님이 이게 이 셈이 아니잖아요. 무슨 셈이냐? 쓴 물이냐 단물이냐 할 때 이 행복의 샘물이 되어야 하는데, 축복의 근원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지금 계속 오시는 강사님들이 마치 저하고 짝이나 한 듯이,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라, 얼마를 하라,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래서 내 기도 시간이, 주님과의 시간이 나는 너무 좋다. 그 여력이 생활 속에 나가서도 나는 나의 삶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첫 번째 수레바퀴가, 그런 이제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제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해서, 오늘 이제 두 날개 혹은 비행하는 얘기를 했는데, 비행기를 생각하면 재밌는 발상이 나와. 이 발상이 뭐냐면,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 바퀴를 가지고 그 활주로를 막 달립니다. 이게요, 제대로 작동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행을 합니다. 비행을. 땅에서 뜨는 거예요. 비행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바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이 너무 좋고, 목사가 행복하고, 한번 옆 사람 슬쩍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게 보이죠?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시죠, 목사님? 막 마음 같아서는 어깨를 툭 치고 허리를 찌르면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행복할지어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싶죠. 네,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거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수레바퀴는, 이제 수레가 꼭 바퀴가 두 개라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본 거죠. 이것은 여기에서도 함께 우리에게 강조되어졌던 부분인데, 목회의 본질이다. 교회를 왜 세웠냐?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저주를 청산하셨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의 사역을 멈추시고 승천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세우신 것이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를 왜 세웠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무슨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이다.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핵심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거 기독교예요. 세상은 아픈 사람 고치는, 잘못된 걸 조금 수정하고 고치는 정도예요, 세상은. 그런데 기독교는 죽었는데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의 십자가고요, 예수예요. 이것이
생명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한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레바퀴가,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요, 지상명령이다 그러셨어요. 내 목숨과 바꿔야 한다. 주님은 교회를 지상명령으로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난주가 아니군요. 이제 몇 주 지났군요. 이제 이런 구절 생각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다 생각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지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 일으키는 교회 안에서의 무브먼트인데, 이게 영적 운동인데, 그 주님의 계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심장에 피를 쏟으시고 피 맺힌 절규로 있으시면서 피를 다 내어 쏟으시고 핏값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피 맺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심장이 터지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이것은 교회 존재 이유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는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명령 성취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이제 의식 속에 모든 가치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의 재정을, 수입 결산을 맞춰서 재정에 의해서 사역한다? 그것도 훌륭한 걸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 여건에 의해서 사역한다? 그것도 훌륭한 목회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동기가요, 재정이나 여건이나 교인들의 재직이나 당회가 아닌, 무슨 기획위원회가 아닌 지상명령 성취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결정되어야 할 일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만약 사람을 세워서 제자를 세우고 교인들을 재직을 훈련한다고 할 때 정말 좋은 재직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장로님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지상명령에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지금 오신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이제 평생을 하시다 보니까 그 결과까지도, 목회의 결과까지도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되더라. 이렇게 되니까 목사의 삶도 이렇게 풍성해지더라. 많은 사람을 돕게 되더라. 잠깐 차에서 얘기하는데도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죠. 줄을 쓴다는 그런 교회들이 편지 감독 한번 되고 나니까 책상에 편지가 쌓이는데 전부 보면 반은 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지금 월세가 없습니다. 전세로 지금 필요합니다. 감독이 뭐 하는 겁니까? 부터 시작해서 감독은 감독하는 거지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돕는 위치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다 못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결정적인 여러분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에게 이거 눈을 뜨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목사님과 방향이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네트워크의 이 무브먼트는 이 두 번째 바퀴를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3강에서 주님의 시상명령을 성취하라 3강에서 전도학교에 오시면 구체적인 전도의 실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건 실행 지침서예요. 실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 것인가?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로 불신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주님이 한마디 하셔요. 삭개오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회개하고 4배로 도색하겠다고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주님의 한마디 말씀 속에 있어요.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그거 말고. 이게 접근법입니다. 접근법. 전도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전도를 10년 동안 해온 권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면은 더 어려워요. 할수록 어려워요.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가 필요 없다. 설교만 잘하면 전도되는 것이다. 제자훈련 잘하면 전도되는 것이다. 제자훈련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이 그 전도가 되는 것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그렇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된다. 이건 방종주의 신앙입니다.
자연이 되는 것은 없어요.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런 원리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전도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원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대원리는,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입을 열어 유언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지상명령 성취하라고 하셔야 돼요.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혹은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내 교회의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재산과 목숨과 시간과 젊음과 건강을 다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목사님과 제가 지금 나의 남은 생애를 이제부터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그런 삶의 시간을 관리해 나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또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D.L. 무디의 얘기는 너무도 가슴이 저려와요. 그분은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그분이 결정했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로구나. 뭐 지상명령이라는 용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24시간을 사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기로 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고열에 시달리고 어느 날은 걸을 수도 없는 몸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아,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도를 못 나갔구나. 자리에 털고 공원에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들어 있고 그 시리에 빠져 있는 한 노인을 만나서 손잡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그런 기쁨 속에서 자기 몸살을 잃어버리고 밤늦도록 복음을 전하고 설명해주고, 그런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무브먼트는요, 운동은요, 이런 운동을 하자는 거죠. 지금 앞에 서 있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나는 입만 살아있는 목사라고. 나는 말로만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해온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 사과한다고. 지금 여러분 앞에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무브먼트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보면, 아까 뭐 그분도 이상하게 같은 말씀을 하시래. 동쪽에서 전도했는데 한 명도 결실을 못했어.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이 서쪽에서 사람을 보내셨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주님의 피 묻은 소원이라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그 제 3강에서 다룰 그런 내용 중에 하나를 이제 일부를 잠깐 소개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똑똑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공부 많이 하시고 이성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또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자기 지식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보고 할 때마다 왠지 이렇게 거절이 감이 올 때가 많아요.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랬습니다. 이 내비게이트를 창시했던 그 창시자가 그 전도 운동을 할 때에 있었던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재에는 이제 제목만 있는데, 그분이 미국 사람이, 캐나다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는 동양의 중국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장기판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 장기가 뭐가 있는지, 차포 뭐 이런 거 모르시겠지. 뭐 다 잊어버려서. 있어 장기판. 이거 아실 리가 있겠나? 이제 혹시 뭐 책을 보셔서 알겠지. 장기판이 이게 몇 개일까요? 몇 개? 안에 그려져 있는 숫자가. 저 장기알 말고, 장기알 말고 이 네모칸이 이게 몇 개일까요? 이게 한 개씩. 한 칸 이게. 이건 이제 관심이 없는데, 저도 몰라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개, 얼마 안 돼요. 64개밖에 안 돼요. 64개. 이 칸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장기를 둬요. 지금, 이분은 동양 사람이 아닙니다. 장기판의 원리를 가지고 인도의 예화를 들었어요. 이 내비게이트의 교재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총리하고, 그 당시에 국왕하고 장기를 뒀어요. 총리하고 국왕하고. 진 사람이 내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쌀, 아니면 밀, 하나씩을 진 사람이 주기로 했어요. 밀 하나씩. 두 번째 칸을 채우는 데는 두 알을 주기로 했어요. 세 번째 칸에다가는 밀을 4개를 주기로 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산수를 빨리 하시면 좋은데 8개를 주기로 했습니다. 8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는요 16개,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만하자고 이제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국왕이
장기할 때마다 지는 거야. 졌는데 절반 정도를 갔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자기 지금 장기 두고 있는 방 안에 밀이 1000전까지 쌓여요. 수학학자를 불러서 계산을 하니까.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됐느냐면요. 인도가 좀 꽤 큰 나라잖아요. 인도 전역에 밀을 다 깔아야 돼요. 뭐 이게 저 자루 재서 10cm인가 해가지고 전부 다가 깔아도 부족할 정도의 밀이 쌓여요. 64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4번만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지성인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200가씩 이렇게 그 승법 번식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 승법 번식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의 용어가 이제 여기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니까. 이론이지, 그거야. 그거야. 산술적인 말이지. 이제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슨 트루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을 이루어냈어요. 전 세계에 70만의 제자를 만들어냈어요. 예수 70, 복음의 베트콩을 만들어냈어요. 북한 김일성으로 말하면 베트콩이에요. 복음의 밀수꾼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각계 전투를 이렇게 슬슬슬 게릴라. 복음의 게릴라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침투되어지는 침투병들이에요. 복음의 간첩들이에요. 용어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쓰십니까? 복음을 위해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입만 푹 찌르면 복음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이 옆구리를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나? 그러잖아. 그거 아니야. 막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막 성령이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오늘 교회 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나와 함께 우리 교회 와야 되고 이 지금 불타 있어야 된다. 가슴이 이 복음으로 차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70만을 만들어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70만? 이게 혼자 그렇게 했을까?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안 되지, 뭘, 누구나. 우리 한국에도 CCC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있겠지만. 1986년도에 CCC는 대한민국이 복음화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둘씩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2명에게 생명을 바쳐서 다시 2명을 전도하고 양육시켰어요. 그 일만 했어요. 96년도인가 86년도인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숫자 잘 몰라요. 된다고 복음화되는 줄 알고 그들이 미쳐서 살았었어요. 물론 복음화는 뭐 어떻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사의 기록을 보세요. 70년대 이전에요. 60년대 초반에요.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요. 몇십만이에요? 100만이 안 돼요. 100만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1000만으로 뛰어올라요. 그 뭐 숫자야 뭐 중요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렇게 세계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계는. 그 밑에는 그들이 했다 그게 아니라 그 밑에는 복음 전도를 위한 이 어마어마한 씨 뿌림이, 이것이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법, 무브먼트 법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씨를 뿌리는 사역이에요. 뿌리기만 하느냐 추수하고 거두는 사역이 있어요. 이 운동 일으키는 법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에. 자, 이제 제가 이것을 소개를 하면, 이제 전도 훈련에서 약간 소개를 하겠지만, 한국에도 그 클리닉이 와 있어요.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 훈련. 이제 그런 클리닉이 와요. 목사님들 이제 많이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거기는 6개월마다 이렇게 2배가씩 6개월이 지나면 2명의 전도자, 6개월이 지나면 2명의 전도자, 이렇게 해서 전도자 배가 훈련을, 그 전도 요원 배가 훈련을 시켜요. 6개월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전도요원이 몇 명이 되는가? 512명이 돼요. 처음에 목사님 혼자 개척을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2명을 전도하셨어요. 그 2명을 그냥 양육하지는 아니고 교회 나오고 그런 섬기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략적인 양육을 했어요. 추적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 사역을 했어요.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무슨 요새 말하는 제자 훈련 그런 거 말고, 양육이라고 하니까 뭐 1대1 뭐 교재 갖다 놓고 가르치는 거 말고, 양육은 생각보다 너무도 좋아요. 쉬워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10명의 자식들이 있는 옛날 얘기 다 했지만, 저희 집에는 5명밖에 안 되지만요, 부모님이 낱낱이 다 해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방에다 가둬놓고 일 나가신다니까요. 저녁에 들어오면 저들끼리 잘 먹고 잘 놀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죠? 큰 놈이 작은 놈을, 작은 놈이 고다운 놈을 알아서 그냥 화장실 가면 휴지 갖다 주고 씻으면 씻어주고, 물론 엉망이지만
부모 역할을 대신 한다니까요, 큰 놈이. 목사님들,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군대를 가니까, 이등병 계급장을 붙이고 갔는데, 저는 그래도 그 장교가 와서 새신자 교육을 할 줄 알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신입병. 신병이니까. 장교가 와서 그래도 무슨 총 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전혀 병장도 안 가르쳐요. 바로 위에 고참놈이 와서 나보다 한 달이나 먼저 왔나? 똑바로 서 임마. 네. 한 달 먼저 온 놈이야, 그놈이. 그러면서 컵을 밑에다 내려놨다고 올리라고 하고 막 다 잔소리를 하는 거야. 한 달 먼저 와가지고. 나이도 한 5살은 어린가 봐. 그냥 잠잘 때 벽에를 이렇게 한다. 이불은 이렇게 개케라보다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는 거야. 하나하나를. 실제예요, 아니에요? 이 남자 군대가. 바로 위에 놈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못 가르친다고 그놈은 가만 보니까 그 상병한테 불려가가지고 밤새 그더 터지는 거야. 그거 하나 못 가르친다고. 내가 잘못하면 그놈이 맞는 거야. 아하, 요게 요런 거 있었구나.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원리가 군대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목사님들은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약간 언급을 했는데, 프로 운동선수는 감독이나 트레이너를 하나 만나면 스타가 돼버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10년간 우리 목사님 쫓아다녔는데 사도신경 하나가 제대로 고백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지. 로드십 하나가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로드십 하나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안 돼 있다는 거야. 설교는 열심히 하셨지만 뭐예요? 코칭이 안 돼. 트레이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훈련을 안 시켰다 그 말이에요. 방치해뒀다 이 말이죠. 방치해뒀다. 그냥 문 잠가놓고 일 나가시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하고 잘 놀아라 하고 했다는 거지요. 이 5년 만에 512명이라고 하는 전도 요원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5년 만에 우리 교인 숫자가 아니라 훈련된 예수 빼뚜콩, 예수 게릴라, 예수 간첩, 예수 특공. 야, 목사님, 제가 그 말 하고 싶어서 더듬은 거야, 이제까지. 특공대라고 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예수 특공대, 예수의 군대. 성경도 그랬잖아. 성경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군대를 훈련되진 아주 해병대를 목숨을 아주 목숨을 바친다고 하잖아. 여기 제가 이 교재에도 여러 번 넣어놨어요. 우리 교인 청년들이 자꾸 가자고 해서 저도 따라가서 그 영화를 봤더니요. 그 영화가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 그 영화더라고요. 공작대원인데 못 보셨나 보다. 그 애가 바보 역할을 해요. 남한에 와서 바보. 못 보셨나 보다.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바보 역할을 합니다. 걔가 지금요. 뭡니까? 2,000명 중에 하나 뽑힌 애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북한의 몇째 중에 그 레벨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고 앞으로 북한을 좌지우지할 그 실력자예요. 막 날아가면 날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무술이 훈련된 애예요. 그런데 침 흘리고 바보짓하고 있어요. 그 영화 있는데 그거. 뭐 다 틀려. 제목이 사람마다 다. 그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결하라. 자결하라. 죽으라는 거죠? 레닌이 7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세계 3분의 1을 공산권을 만들어버렸는데요. 물론 망했지만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스 사상을 가지고 세계 3분의 1을 정복했어요. 거기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자결하라. 당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반응이 없으세요. 안 죽으면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한 주간 훈련하자는 게 아니라 2만 원씩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죽자는 거예요. 오고 싶지 않을 거야 아마. 죽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걸자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바치자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도 교회 잘되게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정도의 토론에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자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결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이론으로 그냥 여기서 강의로 이거 끝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에이 그건 산수지요. 그건 숫자지요. 그건 이론이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저도 지금 여기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기 전에 결정돼야 할 중대한 결정 하나가
이거다 싶은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 무릎을 치고 그래 맞아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목회에 있어서 그것이 오늘 원중구 목사님에서 그것은 나는 내 평생의 목회에 기도와 전도였다고 본다. 지난주에 박태현 교수에 의하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전도와 기도에 내 목숨을 바칠 일대 각오가 이렇게 이거 뭐 그냥 아는 대로 끝나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간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난번에 누가 그랬는가 이렇게 지금 이 햇빛 앞에 이렇게 오목렌즈를 맞추면 거기에 불이 난다고 초점을 맞춰라. 포커스를 맞춰라. 목회자가 초점을 맞추지가 않았다. 목회자가 뭔가 우선순위가 결정되지가 않았다. 이것저것 너무 바쁘다. 오라는 데가 많다고 해서 다 찾아가고 있다. 가서 퍼지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는 또 안 되고 이 말씀이 또 안 되고 바쁘기만 어디 나라 말인지 몰라도 오지게 바쁘고 주일날은 다 심심하고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안 오고 뭔가 번세해졌다는 거예요.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오늘 강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라는 여러분 앞에 번제단의 산 제물로 드리라니까. 제물로 드릴 때는 죽은 제물로 드리는 건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요새 성경의 번역은 제물이라고 말했어요. 주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만약 그냥 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보자고요. 그냥 편안하게. 5년 만에 512명의 예수 복음 특공대를 여러분이 조직할 수 있는 특공대 대장으로 여러분이 서게 된다고 하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목숨 바쳐야 됩니까? 구경하든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몇 사람은 하게 생겼구만. 그분들은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바빠서 오라는 데 많고 가는 데도 많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아직 연세 드신 그 분들 앞에서는 연륜이 됐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요, 제가 야성이 다 죽어 있는 목사예요. 마음하고 말은 입으로는 별소리 다 하는데 옛날에 펄펄 끓던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생명을 걸고 주를 부르던 그 야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지요. 그런데 그 개척자의 마틴 루터가 생명을 바치는 죽음의 개척자의 현장에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개척자가 아니로구나. 나는 굳어있구나. 노화됐구나. 노화됐어. 이 뼈에 골다공증이 걸리는 것처럼 내 영적 이 체구에는 골다공증이 걸렸나 보다. 무엇을 깨닫고도 이거다 싶은 것을 찾고도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치질 않고 있는 머뭇거리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는 이제 다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가 다음 주는 그렇게 전도훈련으로 연계교육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교회 건물을 짓지 않은 목사님이라도 교회 건물을 지으려면 몇 억이 있어야 하고 은행을 대출해야 되고 이런 거 누가 보증서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두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한다면 이건 두 사람입니다. 전도하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만약 이 일이 5년 이거 지워버리고 이건 지워버리고 만약에 남은 생에 다 걸려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전도되어진 그 생명 살아난 전도되어진 이 사람들은 이게 그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중에 한 사람의 어떤 전도자 한 사람이 나와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각성케 한다면 여러분은 베드로를 전도했던 안드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의 비전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길이 있는 거라고요.
이 네트워크에 이게요, 한국교회 부흥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오시게 된 것이 무슨 이게 내가 마음이 좋아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누가 강의를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예부 강사 누구는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은 지금 그런 성경적 용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목의 목사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현장에 너의 남은 생애를 드리지 않겠니? 함께 가지 않겠니?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하늘의 차원으로 너를 지원해 줄게. 함께 가자. 그만 일어나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